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아침밥 묵상 2월 17일 월요일 예레미야 28장 10절부터 2월 19일 수요일 오늘 29장 23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17일 월요일 28장 10절부터 17절까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어떤 버전 보고 있다 그랬죠? 우리 교회는 대부분 합동 측이나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개역 개정판이지만 이게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있어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서 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여러분 다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좀 새롭지 않아요? 사람 이름 기록되어 있죠. 그죠? 신약에 와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죠? 그리고 뭐 교회 서신서인데 서신서는 사실 뭐 바울 서신서나 마찬가지죠. 바울이죠. 빌립보서 그러면 바울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마찬가지죠. 바울서예요, 그게. 그래서 모든 성경에는 그렇게 사람의 이름이 붙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그러면 개역 개정을 보는 거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읽을 때는 누가복음을 읽는 거냐고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개역 개정을 봅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교회에 설교하는 담임 목사님 성경을 먹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그 본문을 쫙 펼쳐놓고 전 세계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번 쫙 AI에다가 명령을 해가지고요. 한번 해보세요. 예. 챗 GPT한테 얘기해서 이 누가복음 이 본문에 대한 10명의 목사님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적어줘. 그러면 zzz 해가지고 나오는데 다 틀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먹고 있는 성경은 죄송하지만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그 사람의 성경을 먹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본다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성경을 누가 해석하는지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덜 중요한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같은 성경을 가지고 신천지가 나오고 그죠?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들의 신앙은 다 제각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버전은 진짜 우리가 보고 있는 버전은 개역 개정인 건 맞지만 결국은 성도들의 그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것을 먹는 거지. 그래서 어떤 성도들 가운데 옛날에 기억나네요. 그 청년이 어떤 목사님 보고 저분이 내 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밥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양식이라고. 좀 정확하게 좀 본 것 같죠?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죠. 정확하게 성령께서 쓰여진 대로 해석해야 밥인 거죠. 맞죠?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엊그저께인가 그 목사님 두 분이 찾아오셔서 식사 대접한다고 두 분 목회자 파워하우스에서 오셔서 그분들께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개역개정을 해석을 하지만 아파트 교회에 있을 때 하고 두손상가에 있을 때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왔을 때 하고 분명히 개역개정이지만 제 성경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있죠. 제 기억으로는 아파트 교회에선 제가 말씀에 대한 것을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 교회에서 나왔을 때는 제가 갑자기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언어가 뭘로 바뀌는 것 같아요? 좀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시네요.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챗GPT도 버전이 있죠. 모든 거에 버전이 있어요. 2.0이 있고 3.0이 있고 4.0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개역 개정이지만 그 사람의 성숙도에 따라서 같은 성경이지만 2.0 버전일 수 있고요. 그 목사님이 깊어지면 3.0일 수 있고요. 4.0일 수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성숙해야 되고 반드시 깊어야 되고 반드시 이 성경 해석이 그렇게 점점점 버전이 깊어져가는 바뀌어지는 그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먹고 있는 성경은 좀 여러분이 개역 개정을 들고 있는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먹을 수 없어요. 그 성경을 진짜 성경의 원음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그 사람의 성경을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드시는 거지, 여러분이 손에 개역 개정을 아무리 NIV를 가지고 있고 킹제임스 버전을 갖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드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만인 제사장이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만인 제사장이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세웠다 안 세웠다, 세웠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성경을 우리가 했고요. 그래서 오늘 연결되는데 시드기야는 어떤 버전을 봤어요? 네, 하나냐 버전을 본 거죠. 그죠? 하나냐는 뭐야? 내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2년 안에 다시 포로된 사람 다시 돌아오게 되 이게 하나냐 버전이잖아요. 그죠?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지 않죠? 틀리죠? 그거 쫓아갔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수요일 본문에 가서 작살이 나죠. 완전히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버전을 쫓아가느냐가 여러분의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하나냐 버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좀 보고, 오늘 꼭 이 본문에서 알아야 될 거는 패역이라는, 여호와께 패역한 말이다. 패역한 말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여러분 알고 가시면 화요일 본문은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냐 버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빼앗아 꺾고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그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이걸 안 꼽았군요. 네. 여러분 어떻게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영안이 열리셨나? 자,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나와라. 나왔죠? 자,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 목에 있는 멍에를 꺾으면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진짜 이거 뻔뻔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어요, 안 말했어요?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해요? 2년 안에 뭐라면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목에 있는 머리를 가져봐. 그러니까 빡 꺾으면서요. 그죠? 예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액션이 심하고, 그죠? 뭔가 좀 확실하게 눈에 보여주고, 그리고 뭔가 이걸 멍에를 빡 꺾으니까 정말로 자신감 있죠. 그럼 사람들이 이거 보고 믿을까 안 믿을까요? 진짜 들었네 음성,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다? 그게 거짓말이었다. 듣지도 않은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들었다고 멍에를 꺾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럼 참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돼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기가 들었다는데, 그죠? 뭐라고 얘기할 거냐고. 목을 멍에를 꺾으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해. 그럼 예레미야가 이렇게? 내가 잘못 들었나?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싸우지 않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월, 화, 수요일 본문에서 저하고 이제 뭘 확인하실 거냐면 성취, 증언이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성취가 나타나야 돼요. 그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라면 성취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거꾸로 확인할 수 있어요. 뭘로 확인해요? 이제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뭘로 확인하냐면 성취되는 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하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느냐? 성취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보고, 그래서 제가 답답하니까 자꾸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권투 경기 시합하는 것처럼 교회 성도들 다 모아놓고 그 링 위에다가 그 목사님 올려놓고, 누구? 군대 귀신 들린 여자 하나 올려놓고, 그죠? 그리고 목사님이 거기서 쫓아보는 거예요. 2,000명, 2만 명 되는 그 성도들은 거기서 다 그걸 보고, 담임 목사님과 군대 귀신과의 전투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답답해가지고, 하도 답답해가지고 다 말씀이라 그러고 다 자기들이 맞다고 그러고, 그리고 진짜 맞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왜 너만 맞냐는 소리를 그렇게 하니까 그럼 한번 링에 올라가 보라고. 근데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그거 잘 안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의 길을 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뭐예요? 자기의 길을 가니라. 그냥 이렇게 다시 되돌아갔다 이런 뜻은 아닐 거 아닙니까? 자기의 길을 갔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충성되게 전달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길을, 그죠? 자기 길을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어때요? 물러섬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물러섬이 없죠. 그죠? 왜? 예레미야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돌아왔는데 주님은 다시 보냅니다. 자, 보세요. 다시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멍에 꺾였지? 그 대신 뭐를?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나무 멍에로 끝날 일을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다시 뭘 줘요? 새 멍에를 주는 거예요. 점점 더 심각해져요, 문제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리고 계속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지나요? 지지 않지요. 그죠? 왜 뭘로 막을 거 뭘로 막는다 그래요? 호미로 막을 거 가르로 막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이 전달됐을 때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면 그죠? 호미로 막을 수 있죠. 수습이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끝까지 뭐예요?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자기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무 멍에를 꺾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무 멍에를 꺾었으니까 얘가 자꾸 꺾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은? 꺾였네. 없어졌네. 그리고 말아요? 아니죠. 그러면 자꾸 꺾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꺾을 수 없는 걸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 멍에를 주면, 자, 이제 새 멍에는 꺾어요, 못 꺾어요? 일로 가져와! 차력술도 안 돼요, 이거는요. 예? 차력도 안 돼. 이 꺾으면 꺾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어떻게 돼요? 고통은 점점 심각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쇠 멍에 가지고 끝날까요? 자, 나무로 시작했죠. 꺾었죠. 주님은 물러서지 않아요. 쇠를 줍니다. 그러면 쇠 멍에 거기도 순종 안 하죠. 그 다음 뭘 줘요? 그 다음 뭐 줬어요? 죽음. 그래서 나무, 쇠, 죽음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진즉 돌아오지 않고
계속 그렇게 말씀 안 듣고 계속 그렇게 자기의 거짓을 고집을 하면 나무는 쇠로 바뀌고 쇠는 뭘로 바뀌어요? 죽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죠. 쇠 멍에를 만들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그죠? 제가 속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자, 본문 보시죠.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그러니까 이 봐봐요. 이놈 때문에 다른 나라까지 다 뭐를 쓰게 됐어요? 쇠 멍에를 쓰게 됐어요. 얘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냥 나무 멍에 매고 그냥 섬겨야 되는데 얘가 자꾸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말을 계속해가지고 모든 나라들까지 다 뭐를 매요? 쇠멍에,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자 봐봐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진짜 선지자의 말과 거짓 선지자의 말은 분별할 수 없으면 뭘로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성취로 확인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 본문에 그게 나오나 한번 봐봐요. 어디서 그걸 찾을 수 있어요? 자, 봐봐요.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 그러면서 쇠멍에를 씌웠어. 이거 전달해 그랬죠? 전달 보세요. 더 없어요.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의 주인이다. 끝! 이것까지예요. 그냥 쇠멍에 얘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 들은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냐여, 하나님께서 네가 나무멍에를 뺐으니까 하나님은 쇠멍에를 만들어서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쇠멍에 매어서 그를 섬기게 할 거고 들짐승 그 느부갓네살에게 줬대. 끝! 들은 거 그대로.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달을 해요. 그죠? 한번 봐봐요. 들은 말씀은 쇠멍의 얘기밖에 없는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15절 보세요.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 그럼 쇠멍에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쇠멍의 얘기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뭐라면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금년에 뭐라 그래요? 죽으리라 하셨다.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가서 말하라고 하는 건 말 안 해요. 발견 못 하셨어요? 쇠멍에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말 안 해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건 말 안 해요. 그런데 하나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데 위에서 언급이 안 된 네가 보내지 않았는데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에 너를 지면에서 제해버릴 것이고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선지자는 그 하는 말이 어떻게 나왔어요? 성취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위에서 쇠멍에를 얘기를 했고 하나냐 죽는다는 얘기는 위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는 그의 7째 달에 하나냐가 죽으니라가 됐어요. 그러면 말씀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전을 검증할 때 분별을 할 때 지금 뭘로 분별을 하냐면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성취가 되는지 응답이 되는지 그가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지
그거를 보고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아무리 포장을 얘기를 하고 아름다운 얘기를 하고 무슨 능력을 얘기하고 권세를 얘기를 해도 그 말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지 않는 것은 그냥 포장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절벽에 매달려서 죽을 똥 말 똥 살고 있는 그 사람이 그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진짜 살리라고 하는 말씀에 의해 듣고 정말 그 사람이 살아나야 그게 진짜 설교란 말이에요. 성도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강대상에는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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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만에 내가 다시 돌이키리라. 그런 포장, 그런 은혜스러운 말들, 그런 소망을 주는 말들, 그런 희망을 주는 말들, 그런 말들이 100년 동안 이어져 왔고 지금까지 그 포지티브 셀프 컨트롤, 포지티브 셀프 이미지, 그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교회. 그런데 그 긍정적인 말대로 진짜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났냔 말이에요. 자기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몰라요. 자기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문제로 죽어가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는. 그리고 설교하면서 강대상에서 그런 포장의 말들을 끊임없이 은혜스럽고 그 거룩한 말들을 계속 내뱉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대로 전달을 했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은 것으로 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받은 말을 그대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검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쇠멍에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이 안 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전합니다. 그랬더니 위에 언급이 안 돼도 하나냐가 진짜 그의 7월에 죽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걸 물어봐요. 목사님, 여기는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는 지금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버전이 어떤 버전이냐, 이 문제 우리가 지금 주제를 하고 달려가고 있지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짜 받아서 하신 말씀, 그 진짜 받아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분별할 때 우리 이러는 걸 보면서 증언으로 안다. 성취되는 것으로 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면 이렇게 선지자가 자기 목숨 바쳐서 일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기 때문에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한다면, 하나님이 자꾸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명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그의 종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목을 걸고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미움을 받아요.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온갖 학대와 미움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될 때 바로 사람들은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말이 옳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될 때 모든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버전을 붙잡고 갈 건지, 때로 우리 앞에 낭망되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 우리 앞에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 우리 앞에 정말 낙담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주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주님의 말씀은 1.1에게도 틀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이 교훈 앞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버전을 붙잡고 살 것인지 결단하고 정말로 분별 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한 패역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패역이라는 말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사라라는 원어, 사라의 이 발음하고 똑같더라. 사라야, 사라. 여러분, 사라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하갈을, 이스마엘을, 그죠? 그게 뭐예요? 안 믿어요. 그죠? 금년 이맘에 내가 너로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못 기다려요. 안 믿어요. 그래서 하갈을 주고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이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패역이라는 말은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라라는 이 말의 뜻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배신이다, 배역이다라는 뜻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리고 의무 불이행. 그러니까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로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 뭐 했다? 배역했다. 배신했다. 여호와를 배신하는 말을 했다. 그러면 여호와께 배신하는 말은 어떤 게 배신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말을 전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과 정 다른 말을 전달할 때, 그걸 뭐냐면 여호와를 배신하는 것을 봅니다. 왜? 이 사람은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은 무엇이 충성이냐도 확장된 의미로 우리가 여기서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패역한 말 반대는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여호와께 충성된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께 충성된 말을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는 들은 말씀 그대로를 전달해요. 어렵죠. 힘들죠. 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원수가 되어져야 돼요. 힘들죠. 그래서 굽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좀 건너뛰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좀 일부를 빼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좀 유하게, 기분 안 나쁘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들은 말씀 그대로 이렇게 탁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듣기 좋게, 이렇게 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러는데 좀 가까이 고치면 된데 이런 식으로.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패역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근데 늘 이렇게 좀 나한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옆구리를 치는 사람은 항상 저희 사모였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근데 제 성격상 그게 안 돼요. 저는 들은 말씀 그대로를 얘기를 해줘야. 왜냐? 그래야 이 사람이 살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냐냐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스러우시다 이겁니다. 여호와는 은혜스러우신 분이 말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은혜스러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스러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스러운 말만 하면요,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자녀에게 은혜스러운 말만 하시죠? 그래서 권사님들 새끼들이 그렇게 다 죽는 거예요. 왜? 애한테 은혜스러운 말, 애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말, 애하고 싸우지 않는 사람. 그래서 애가 죽잖아요. 안 그래요? 당신이 하나냐지 누구야? 어떤 버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냐 버전 붙잡고 있잖아요, 다. 그래서 애들이 죽어요. 내가 감사한 게 우리 애 집에 경은이군, 성원이군, 내가 너를 놓치지 않았어. 내가 너 예고 다닐 때부터 내가 너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늘 항상 내가 너를 붙잡고 있었던 거야. 경은아, 아멘. 아멘해, 아멘. 그렇지. 지금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네가 철이 든다면. 나중에 더 철이 들면 네가 우리 아빠 진짜 고마운 분이었네. 내가 놨다면 지금 너의 상태가 지금 이 줌 앞에 딱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지? 요즘은 얼굴도 점점점 이뻐져 가고 있어. 원래 이뻤어. 안 예뻤다는 건 아니야.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우리 아이들 반드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냐는 은혜스러운 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야. 공의가 있어요, 없어요? 공의가 없는 양반입니다.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은혜스러우시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예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럼 패역이 뭐냐? 여러분, 여호와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콧방귀를 안 받으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콧방귀를 안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욕을 안 먹으세요.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하면 욕해봐요. 하나님 욕 먹어요? 하나님 기분 나빠요? 아무리 인간이 욕을 해도 하나님은 욕을 먹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네가 아무리 욕을 해도 주님은 전혀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패역한 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당신의 종이 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고 비틀어서 거꾸로 하는 사람. 그 말은 여호와께 뭐가 된다? 패역한 말이 된다. 여호와께 그런 말을 했으니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그래서 죽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여호와께 있는 그대로 말씀 안 하고 강대상에서 이해관계를 따라서 저 사람 11조 많이 내는데 저 사람은 또 장로님인데 저 사람 교회 중요한 사람인데 저 사람 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래가지고 말씀을 비틀어서 얘기를 했다가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패역한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우리 성도들 얘기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봐주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얘기하는 걸 원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해드릴게. 그거 얘기하면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우리 교회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아멘. 그거 외에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틀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in and out for고 내가 얘기했었죠. 근데 그 얘기를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 주의 종들이 정말 그런 말도 요구하지도 마시고 그런 말 하라고 압력도 주지 마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여호와의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들어 바로 우리들에게
그걸 그대로 전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일반 교회처럼 장로 무서워서 얘기 못하고 권사 무서워서 얘기 못하고 돈 많은 부자 때문에 얘기 못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가는 그런 교회는 주님 앞에 패역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는 다 죽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목사님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 봐봐 얼굴. 아예 그렇게 생겨 먹었다니까. 나는 그런 걸 몰라.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속을 틀어서 내가 비정상적인 말로 내가 그렇게 아부나하고 내가 신학생 때부터 내가 별명이 내가 이사야였어요. 신학생 때부터. 전도사 때부터. 내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들이 내가 선지자들이었고. 담임 목사는 무서워 말 못해요. 그 내가 전도사 때 그냥 바로 그냥 담임 목사한테 막 대들은 집사 그냥 바로 꼬리 내립니다. 생겨먹은 게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러니 생겨먹은 대로 쓰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오늘날 요 모양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일평생 있는 말씀. 그래서 이거 뭐 못하면 못하면 하나님이 다른 데 가서 뭐라도 시키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에? 지금 어디 가서 선교라도 하고, 선교하면서 또 말씀 내가 제자 훈련 얼마나 잘 시키겠어요, 현지들한테. 그죠? 그리고 골프장 비도 너무너무 싸고 막, 골프도 치면서 막 현지들 가르치고, 얼마나 좋겠냐고 말이죠. 예. 뭔들 못하겠어. 배추 장사라. 요즘 배추 장사 안 해요, 여러분은. 돈 벌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역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왜 벌어먹고 사나? 응? 왜 그렇게 해서 벌어먹고 사나? 비참하지 않나? 인생이 왜 그렇게 벌어먹고 살아? 비참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패역 큰 죄예요. 하면 안 돼요. 자, 그다음 제가 이 제목을요 좀 재밌게 줬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바벨론 전서 들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편지인데요. 바벨론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서의 안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 바벨론 전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런 뜻이 아니라 보니까 끌려간 사람 중에서 다 죽고 그죠? 다 죽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 포로로 끌려갔던 라사와 hil기야애들 그마레아 편으로 말하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일관성 있게 지금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바벨론 전서를 보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한테 이제 예레미야 전서가 바벨론 전서가 가는 겁니다. 뭐라고 가느냐? 자, 단어만 제가 핵심만 잡아드릴게요. 자, 집 짓고 살아. 텃밭 만들어. 세 번째 뭐야? 열매 먹어. 네 번째 뭐야? 결혼시켜. 자녀 낳아. 결혼해서 자녀 낳아. 그리고 또 그 아들들도 어떻게 해요? 그들로 또 자녀 낳게 해. 즉 뭐 하는 거야? 거기서 번성해. 줄어들지 마. 그래서 그 성읍 뭐예요? 평안 구해. 그리고 뭐야? 미혹되지 마. 네가 꾼 꿈도 고지고대로 믿지 마. 그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70년 지나면 돌아오게 될 거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집, 밭, 열매, 그리고 자녀, 그 다음 번성이에요. 그리고 평안, 그리고 미혹되지 않는 거고요. 70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포로지에 끌려갔으니 이들은 1차적인 의미를 해석하자면 포로지에 끌려가서 자꾸 또 거짓 선지자들이 또 일어나죠. 그죠? 뭐 이렇게 시드기야나 뭐 아합이나 이렇게 또 일어나잖아요. 걔네들 일어나서 뭐냐면 바벨론에서 선지자들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선지를 일어나서 너희들 곧 돌이키겠다 이런 게 또 뭐예요? 바벨론에서 또 거짓 선지자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요일 본문에 이걸 완전 박살을 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또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진짜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 전사가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헛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혔는데 거기서도 뭐를 붙잡는 거예요? 어떤 성경 붙잡는 거예요? 유다 왕 성경, 예루살렘 성 성경, 아브라함의 언약 성경, 그죠? 예루살렘 성 성경, 뭐 제사장 성경, 성전 성경, 그거를 포로지에서도 그거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야. 그럼 봐봐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얼마나 끈질긴지 보세요. 자, 내가 기대했던 게 다 무너졌잖아요. 내가 믿고 있던 게 다 무너졌잖아요. 그 이제는 다 망해가지고 포로로 갔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도 붙잡아요. 오케이? 이렇게 지독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배운 전통, 이렇게 지독해요. 빨리 다 버려야 돼. 뭘 버려야 돼? 이제는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지금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그걸 붙잡아야 돼. 그래 자꾸 과거를 자꾸 회상하고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자꾸 붙잡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럼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망해서 왔는지 그걸 보면서 여기에서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제는 귀담아 들어서 누가 선지자인지 누가 참된 선지자인지 분별해서 그 버전을 붙잡고 그 버전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만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실패했고 성취가 안 됐고 오히려 참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참 선지자 얘기는 끝까지 안 듣는다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의 바벨론 전사가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아갔죠? 그런데 이 순서를 보세요. 거기서 여러분 이게 집 져라, 텃밭 가꿔라, 거기서 열매 맺어라, 그리고 아내 얻어서 시집장가 가라, 그리고 너의 낳은 아이들 있잖아, 그것도 또 시집장가 보내서 거기서 번성해서 거기서 줄어들지 말라. 마치 애굽에서 순봉산부인가가 된 것처럼 지금은 바벨론에서 순봉산부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육신적으로 집 짓고 밭 갈아서 열매 맺고 시집장가 보내고 거기서 번성하고 그런 뜻도 있지만 주님은 그 안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주님은 뭐를 하시냐면 그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그 의미 속에는 육적인 의미와 영적 의미가 이게 지금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까요? 자, 한번 보세요. 전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한번 봐봐요. 자, 집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했죠. 우리의 집은 뭐예요? 우리 집은 어디 살아요, 여러분이? 말씀이죠. 알겠어요? 밭은 뭐예요? 자기의 밭을 갈아야 되겠죠? 마음이죠? 그럼 여기서 밭 갈고 뭘 먹어요? 열매죠. 순종이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생활과 육적인 생활이 지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자, 여러분이 말씀 먹고 여러분이 마음 갈고 그래서 순종하면 자, 육적인 먹을 거 먹어야 안 먹어요? 먹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이게 단순히 70년 동안 거기에서 그냥 뭐 집 짓고 뭐 밭 갈고 거기서 뭐 열매 맺고 뭐 결혼 장가 시간 뭐 육체원적으로 뭐 순풍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는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뒤에 보면 선지자 믿지 말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영적인 생활이라는 거. 육적인 생활과 그래서 영적인 생활은 유대인들 항상 같이 붙어져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우리의 집이 뭐예요? 우리의 집은 여기 있죠. 집. 여러분 집이 있죠. 예? 그런데 우리의 집은 그것도 집이지만 우리의 진짜 집은 무슨 집이야? 말씀이 우리 집이라고. 맞아요? 여러분 텃밭들 다 있죠?
여러분이 쿠팡 알바 때도 그 여러분이 텃밭이고 크러싱도 너 텃밭 아니야? 거기서 그지? 그거 갈아서 먹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우리의 밭은 뭐예요? 말씀 먹으면서 그곳에서 내 마음을 갈아 엎는 게 그게 밭이지. 그러니까 그 밭에서 뭐가 나와? 손님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삶이 항상 믿는 사람들은 붙어 있지. 왜? 유다 백성이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결혼해서 자녀 나오죠. 다음 세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녀 여기 제자 만들어야 되지. 또 자녀 낳죠? 번성하죠? 네, 교회가 되는 거죠. 이럴 때 뭘 구하라고요? 평안. 이게 뭐예요? 이게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를 만들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나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재앙이 아니야. 이때 희망은 이때 나와줘야 돼. 어때요?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이런 생활 해야 된다는 거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서 단순히 그래서 여기서 온 마음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전심으로 부르짖는 게 나오고요. 여기서 드디어 돌아오는 나라를 진짜 얻는 그런 일들이 이 뒤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말씀으로 밭 갈지 않으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밭 갈지 않으면 먹을 게 생겨요? 안 생겨요? 뭐가 안 생겨요. 밭을 가시라고. 응? 텃밭이 있어야 되잖아. 텃밭에 거기서 뭘 심어야지 거기서 뭘 상추도 얻고 고추도 얻고 오이도 얻을 거 아니에요. 토마토도 얻고. 그래서 마음의 밭 갈지 않으시면요. 못 드세요.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이에요? 마음의 밭을 가려고 말씀으로.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뜻인가. 그래서 순서가 착착착 맞죠. 그래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너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살 때 그 나라가 평안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라. 너희들이 그로 말미암아 평안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왜 영적인 생활이냐면 봐봐요. 선지자들이나 점쟁이들이 얘기할 때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미혹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꾼 꿈도 믿지 말아라. 고지고대로 믿지 말아라. 이제 알겠죠? 그러면 선지자의 거짓 그리고 내가 꾼 꿈 이런 거 싹 다 없어지면 뭐만 남아?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말씀만 남는 거야. 뭐만 붙잡아야 돼? 말씀만 붙잡아야 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얘네들 때문에 인생이 망했는데 거기서도 또 속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제. 얘네 때문에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계속 할게요. 여러분, 유다의 멸망은 결국 무슨 문제 때문이었습니까? 수요일날 가서 할게요. 한 가지 다른 질문. 근데 여기서 왜 70년일까요? 아시는 분? 뭐 7이 어떤 분은 뭐 완전 숫자라고 그러고 막 그치요? 예? 왜 70년이에요? 아니 그럼 7년에서 7이면 77에 49 그냥 49년 만에 돌아와야 돼. 신년이니까. 유다는 여러분 신년이니까 50년 다 해방이잖아. 50년. 안 맞네? 그죠? 나 같으면 50년이라고 그랬을 때 50년째 77에 49 너희들이 7년 안식년 7년이 7번 돌아갈 때 희년 이제 모든 걸 다 해방해야 돼. 그 주님의 말씀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다 해방하라고. 그래 주님은 50년이 됐는데 왜 해방을 안 시키는 겁니까? 이거 따질 수 있죠. 왜 70년이라고 알아요? 알아요? 이거 생각해 본 사람. 왜 70년이어야 돼요? 그동안 설교 들었던 거 아무나 얘기해봐요. 왜 웃어요? 들어본 적이 없죠? 우상 숭배한 자는 3, 4대까지 벌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이 뭐예요? 3, 4대. 16대 끌어갔어요. 수학발 계산해.
16살 때 끌려갔어. 70년이야. 몇 년 되는 거야? 그 사람 나이가 몇 시가 돼? 86세 되신 할아버지죠? 86세 되신 할아버지는 몇 대까지 지금 손자가 있어? 권사님, 지금 80 권사님 누구지? 김정희 권사님? 권사님은 아들 있지. 그죠? 그리고 또 자녀 있지. 그리고 자녀가 또 애를 낳아야 되지. 몇 살 때 결혼하셨어요? 예? 24? 근데 16살 결혼을 한다면 예성이가 장가갈 나이가 되네. 왜냐? 얘네들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결혼이 뭐 30대 후반에 결혼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죠? 그래서 70년이라는 숫자는 3대, 4대. 우상 숭배한 자에 대해 죄는 몇 대까지? 3, 4대까지. 그런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래서 이들은 왜 포로로 끌려갔나요? 뭐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셔요? 분명히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즉각적으로 심판하는 죄가 있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을 해. 이거는 못 참으셔. 예수 안 믿는 대통령도 그냥 바로 끌어내버려. 뭐야? 우상숭배. 절대로 재미로라도 뭐 타투 전 보고 뭐 유튜브로 귀신 무당 유튜브 보고 그럼 돼 안 돼? 그건 바로 여지 없어요. 근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되면 옛날에요. 무슨 그 두나미스 세미나라는 데를 누가 돈을 내줘서 그 목사님이 데리고 간다고 해서 갔는데요. 우리 이렇게 모임 가운데 한 조가 있었는데요. 그 지금 부산의 그 연재력 교회인가요?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 같은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다 이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분 말이 이런 거거든요. 잠깐만요. 목사님 뭐 이러면서 말씀하시는데 뭐 우상숭배 같은 게 있다고 교회에. 예. 그런데 그분이 이실직고를 하는데 교회 안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산신령을 섬기나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예. 교회 새 신자가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거를 제재를 안 하시고 이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로 여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저쪽 을왕리에서 오시는 그 집사님, 그죠?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집사님 집에 무슨 외국 수가 있네. 외국 수가. 그죠? 아니 우리 집에 무슨 외국 수가 있어. 알고 봤더니 그 앞에 주차 마당에 그 집 마당에 옆집이 주차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차 안에 염주하고 그게 이제 백밀러에 달려 있는 거지. 알고 봤더니 외국 가서 사왔대야. 외국 쓴 거지.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저희는. 그래서 남의 차랄지라도 지금 그 마당은 내 집 영역이잖아요. 남의 차라도 내 집 영역에 주차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 뒤에 바로 조치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에 이렇게 예민하시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말씀하셔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림이나 문신이나 점 보는 거나 일본에 가면요. 일본 아침 방송에 그날 별점 운세가 쭉 자막으로 나와요. 일본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나라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열받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부모님 중에 우상 숭배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식들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말고. 왜냐? 꿈꿈도 지금 그 땅이 지금 이방 땅이에요. 그 이방 땅인데 그 이방 땅에서 이방 종교를 믿을 확률이 많죠. 그리고 통혼, 이방인하고 같이 섞여서 또 결혼할 확률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선지자 말 믿지 마, 점쟁이 말 믿지 마, 너희들이 꾼 꿈도 믿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은 오직 뭘로 살라는 거야? 오직 말씀이죠. 그래서 위에 집 짓고 이게 다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이거라고요. 그래서 70년이 왜 70년이냐고, 우상숭배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 그대로를 하신다 그랬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서 그분께서 하신 말씀대로 3, 4대까지 뭐 해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3, 4대가 채워지는 연수가 몇 년이에요? 70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왜 70년인지 아시겠죠? 왜 이걸 생각을 못해요?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에서 망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상숭배하면 3, 4대까지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왜 70년을 그렇게 생각을 못 해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봐봐요.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선한 말이 뭐예요? 주님의 율법, 주님이 하신 계명, 언약 이런 것들이 선한 말이잖아요. 그런 선한 말을 주님은 성취해서 딱 3, 4대 그리고 70년 딱 채면 그때 너를 돌보고 이제는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적어도 70년이 걸리는 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죄 있잖아요. 70년 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새끼부터 자기 증손까지 그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풀려요. 그죠? 빨리 풀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풀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를 끊어버리십니다. 아멘. 여러분 빨리 이거 해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나라 직원 만나면 돼요. 아멘. 뱀을 밟으며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완전히 억압하고 제압하는 그 하늘나라 직원 만나면 여러분 그것이 씻겨지고요. 보혈에 푹 담가가지고요. 모든 저주를 다 끊어버리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런 죄 때문에 공의는 받아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끊어지 않고 여기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조차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으리라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러나 죄를 지었으니 죄에 대한 대가는 다 치르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계속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어때요? 공의와 사랑이 절묘하게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살아남은 사람조차도 믿음으로 선지자의 말을 믿었던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그리고 하박국 같은 사람 오직 믿음으로 살아남은 사람 말씀대로 살아서 그 가운데 그 끝까지 타락한 그곳에서도 말씀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끌려가는 거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여기 뭐가 돼요? 온 마음 되죠. 이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이때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이제 끌려가서 우리 주기도문 배웠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이곳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셔서 그죠? 신앙생활하기 가장 안 좋은 환경이 있다가 이제는 신앙생활하기 가장 좋은 환경으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주님 말씀을 잘 붙잡을 수 있는 환경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는 마르지 않는 지갑을 만들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왕이 아니라 귀인이 아니라, 그죠? 신분이 높은 귀족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신분은 어떤 신분? 노예!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곳은 어디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직 말씀 하나 붙잡아야 돌아올 수 있는 그 이방인 땅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잘 프레시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밑둥까지 다 잘라서 이들을 그곳으로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가장 믿기 쉽고 가장 믿기 쉬운 그 직분으로 들어가서 이제 노예 신분으로 살면서 이제 여호와 말씀만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그 뜻이 바로 이 바벨론 유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예수 믿는 게 좀 따분하십니까? 좀 배가 좀 불러서 이제 불평도 좀 일어나고 속에 열도 받고 그러십니까? 말만 하십시오. 여러분 노예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가 가장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아주 신선한 자리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등싹 좀 배부르고 좀 뭔가 말씀이 좀 등한시되고 말씀을 좀 안 붙잡아도 좀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 분들은 예수 잘 믿으시려면 노예 되시면 됩니다. 그럼 아주 신선하게 날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이 안 되시죠? 노예로 가시면 온 마음으로 주를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그럴까요? 그죠? 처음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죠? 내가 어디서 살아났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슬금슬금 불평 불만이 올라. 받은 사랑이 많거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미련하게 이런 환경에 들어가서야 예수 잘 믿는 사람 되지 마시고, 우리는 언제나, 그죠? 말씀 없이는 못 살잖아요. 뭐 돈이 많다고 우리가 말씀을 뭐 안 붙잡아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돈이 많건 적건 내가 행복하거나 늘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건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이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노예로 보내드릴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